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오늘서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를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제 오늘 개론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다 그러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다라는 이야기고, 저자는 베드로 전서 이야기의 뜻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대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대피를 누가 했다고요? 신라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아노 신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이 헬라어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라를 통해서 이 또한 문장을 화려한 또한 고급 어휘를 써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선 베드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리고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제자로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후에는 베세다에서 출신의 어부지만 가버나움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요나 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요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요나의 아들. 즉 요한의 아들이고 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또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하는 것 보았었죠. 그래서 안드레의 형제다라는 것이고 아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장모와 함께 살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장모는 이제 병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네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몬, 게바, 베드로. 그런데 시몬과 시몬은 같은 뜻이고 즉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고 헬라식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야기고 이게 본명입니다. 시므온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이름을 받았죠. 이것은 아람어 이름으로서는 게바고 그리고 이것이 또 헬라식 이름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석이라는 뜻이 것이고 이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죠. 베드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형제 안드레로부터 메시아를 소개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는 이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두 사람이 형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항상 측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세 명만 데리고 갔었던 여러 가지 뭐 이제 변호사의 사건이라든가 병 고쳤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에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이 세 명을 데리고 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12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자 중에서.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잘 쫓아서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중심이었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의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오해했을 때에, 사탄아 저리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질책을 듣기도 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고 다녔었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거기에서 그 신문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을 부인한 것으로 보았을 때에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자신이 죽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를 내려놓는 것이 이러한 또한 어려움과 내가 스스로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맞닥뜨릴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룟 유다와 달리 이 예수님의 그 부인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영광을 얻었었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오신 주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자각하며 또한 주님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시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죠, 제자들이. 그랬을 때에 그 영실공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었고 또 그 다음에 또 5,000명의 신자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이렇게 요긴하게 쓰였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이제 겸해서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그 총회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게 해라.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러한 이방 선교의 그 길을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합니다. 야고보가 수장이라서 야고보가 했지만 야고보가 발표를 하지만 이 베드로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이 왜 중요하냐? 이 바울의 사역의 정당성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또한 세례로 주는 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정당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가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그래서 이 바울을 앞에다 대도하면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파도 베드로와 버금가는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렇게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 제자로 있었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이 인정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도로서의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과 또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역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12장으로 그쳐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안디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볼 때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서 나중에는 또한 그 사역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감독직을 수행한 듯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해 참사가 있었죠. 대화자 사건을 이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에게 이 네로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많은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탓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이제 탄압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그런 바로 그때 네로 황제 때에 그 대백 이제 박해 때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최후의 순교는 십자가를 주님과 같이 똑바로 질 수 없다고 하고 거꾸로 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또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 학문이 뛰어나지를 못해서 이제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서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 서신 마지막 때 거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개의 이 서신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터키 쪽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자기가 교회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겹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이해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그러면 어딘가? 5장 13절에서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썼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바벨론이 이 실제의 그 문자 그대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묵시문학에서 이 로마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세상 문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영적인 바벨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그러면 또 말년에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전승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로마, 여기 이탈리아 아시죠? 거기에서 터키의 이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터키 위쪽에서 볼 때에 본도, 비두니아, 가파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뭐 여기 그 근처에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그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의 배경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가? 여기 수신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소아시의 본도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가파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에 거기에서 절기 때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 역사도 보게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화되었을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고향 다시 사는 지역으로 여기에 가서 다시 복음을 또한 들어서 거기에서 또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지역들을 방문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으로 이제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보냈느냐?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에게 보내졌고 이방인에 또한 보내졌고 또만 아니라 베드로든 그 제자든 즉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신이 이제 선교를 했었던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 안디옥 그쪽에 여기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라고 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있겠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역을 누가 복음을 전했다? 이 베드로 전설을 보면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지역에 복음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볼 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악행을 이제 악담을 듣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 이방인에게 비방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이게 예전에 이방인에서 다시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즉 이방인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편지의 내용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건가? 왜 이 베드로서를 왜 쓰게 되었는가를 보려면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D 60년까지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대체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고 기근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가뭄이라든가 이러한 핍박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나라에서 여기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에서도 대대적인 핍박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인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정부의 내란이나 또한 현저하게 대두되는 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에서 쫓겨난 경우는 있었죠. 그렇지만 이 대대적인 정부의 로마 정부에서의 이 핍박은 없었는데 이 AD 62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이제는 그 계기로 이 네로가 황제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그 원인을 이 기독교에게 돌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신자들이 근거 없는 악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이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시대적인 그때의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본도 비두니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이때가 AD 63년에서 64년경 쪽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심한 그러한 박해를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의 베드로는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그때 수행했을 때에 대대적인 박해를 앞두고 이제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뭘까요? 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소 또한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대박해에 직면해 있던 초대교회 그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만 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모든 점령지가 다 로마 아닙니까? 그 모든 곳곳으로 그러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그런 무렵이었고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겨나가라고 할까? 피하세요. 너희 올 것이니까 박해가 올 것이니까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고난을 잘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소망을 두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도 지금 핍박이죠. 요즘의 핍박은 다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다녔을 때 이렇게 가두고 또 이러한 벌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유별나니? 우리와 같이 돼. 그러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도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인권이라는 거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는데 왜 그 인권들을 왜 기독교에서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었어. 세상이 변화되고 있잖아. 우리도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핍박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격려와 이 베드로전서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따스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존재들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산 소망이 있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들은 다 짧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길어야 몇 년이겠습니까? 이 시간을 잘 감내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이겨나라.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해라. 신앙으로 외적인 박해에 대비하라. 어떻게 대비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이 서신에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세 지향적이지만 그리고 너희들 도피해 너희들 몸으로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구분된 사람이고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들과 같이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예비해 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나고 내가 버리고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감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임산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시인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데 임산부가 자기의 임산부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는 5장까지 있죠. 5장까지 해서 여기에서 대부분 그 교리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 때로는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1, 2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1, 2절은 서론이고 그리고 구원의 성격에 관해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는 구원의 주장. 그런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어떠해야 되는가? 2장에서부터 3장 12절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에 관해서 에서는 3장 4장 구원받은 자에 대한 충고 4, 5장에서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때 당시는 지금의 고난에 비해서 핍박에 비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잘 위로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져서 지금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한 이생의 자랑 욕심의 정욕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너무도 이제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그러한 상황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또한 자연재해까지 어려운 또한 시대 상황 그리고 세상에 그 타협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